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 다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끌어내실 수 없다라는 주제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 4장 말부터 5장, 6장, 7장 계속 이어지면서 마태가 얘기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마태가 말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프리스코 지역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교회가 또 하나 생겨도 괜찮은가요? 굳이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큰 열망도 부르심도 간절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제에 있었기도 하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성도의 질보다는 양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예수의 제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준을 낮춰서 공동체의 몸을 키우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선교단체들은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멀티플라이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초대교회는 달리 좀 문턱이 낮고 기준이 낮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들도 성경에 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과 영적 아비의 신앙을 가진 그런 모든 분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마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했을 때 그런 대중적 대형 교회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장점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노출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공동체의 본질이 흐려지고 기준이 떨어지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과 여러 대각성 운동들을 통해서 무력해지고 썩어가는 교회들을 심폐소생술로 살려오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부르심보다는 몸과 마음 편한 사역, 영적 물질적으로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삶을 찾는 것 같고 성도들도 부르심보다는 몸과 마음이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며칠 동안 기독교 뉴스에 이런 내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부사역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 이유가 3개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들이 갑질을 너무 많이 하신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교회와 사역자들이라는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굳이 내가 목사나 사역자가 되고 싶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최저 생계비가 안 되는 돈을 교회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갖고는 생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합리적 이유입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환경이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보다 더 어렵고 어려우면 그리고 심하면 심했지 더 낫지는 않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지역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개척을 프리스코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더니 프리스코에서는 교회 개척 절대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프리스코에 오는데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교회 프로그램이 제대로 없는 개척교회는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일반적으로 50개 교회가 개척되면 그 중에 하나도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목사님들은 기도하지 않았겠냐고, 그분들은 하나님께 뭐 받은 거 없었겠냐고, 그래도 안 되는 게 개척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리스코에 개척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가 초면이라 표현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 대화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언제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말고를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지며 그 기준이 세상의 방식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렸을까? 비즈니스 방식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는 하나면 충분한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재정적으로 될 것 같던 안 될 것 같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제 영혼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생각하고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요목조목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인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목사님께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통계와 상황은 제가 생각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역할은 최소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 저는 이 부르신 자를 지킬 거고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부르심을 따라 순종이 목적이 되어 교회를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많고 외롭지 않고 하지만 귀찮게 하지는 또 않는 좀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으시나요? 당연히 어때요? 후자죠. 교회는 몸도 마음도 편해야죠. 정신적, 육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교회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결국 무슨 핑계를 대도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 모습이고 나의 현실인 거예요. 제 말은 극단적으로 막 이단교회 같은 사기꾼 목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가라는 것도 그런 곳에서 막 꾸역꾸역 참으면서 암 걸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깨지면서까지 망가지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똑같이 부르심보다는 갓난 아이처럼 그 편리함을 쫓는 신앙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 편리함의 테두리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가요? 이것이 본질입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당연히 대답은 뭐죠? 노입니다. 그럼 예수의 제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마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딱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시겠죠? 기독교는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의 건강 상태를 말해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마태의 마지막 메시지 또한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은 결국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인 동시에 제자를 삼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만 제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평신도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거를 이단이라고 부르세요. 성경은 어디서도 특정 소수만이 제자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28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특정 소수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10번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부르심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와 제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면 교회도 커집니다. 하지만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곳에 제자가 많은 것은 또 아닙니다. 제자가 많으면 교회만 커지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제자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예수의 능력 또한 커져갑니다. 교회가 커지면 도시가 변합니다. 제자는 교회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미 밝은 곳에 조명 하나를 더 다는 게 아니라 세상 어두운 곳을 찾아 비추는 조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짠맛 내지 마시고 짠맛이 없는 밋밋한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거예요. 이미 짜다 짠 국에 소금을 넣으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너무 짜서 못 먹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소금이 필요한 음식을 찾아 짠맛을 내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9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양육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양육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결코 복음 전하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죠? 소아시아의 로마라 불릴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곳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성할 정도로 여러 종류의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교회 같은 그러한 그룹들이 있는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음란과 미신이 판을 치는 우상의 도시였고 점쟁이 마술사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요. 그곳에는 각종 음란한 예배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만큼 타락하고 육신적인 도시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죠. 그런 곳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1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한 사람 가지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또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떤 학자들은 이 5만을 뭐라고 하냐,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고 했냐면 지금 이제 5.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167일이 아니라 167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대 시대로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67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 금액을 다 태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67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원수의 돈이 예수 때문에 태워진 거예요. 도시가 뒤집힌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가장 많고요. 지금 이 시대가요. 교회 안에 사람 수는 어느 시대보다 역사 속에 어떤 시대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속한 지역과 사회는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어제 뉴스에서 어떤 교회의 재정 담당 장로님이 교회 현금에서 몇 년 동안 4억을 횡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70대 목회자의 사모님이 폭언과 폭행에 평생 시달리다가 이혼을 신청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상황과 문맥을 몰라서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자의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가짜도 가짜가 되고 진짜도 이제는 가짜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에베소의 그 교회처럼 그런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는 많은데 그 교회가 속한 도시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즉 진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돼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제자는 기존의 삶의 방향에서 극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기 전에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분명 보여지는 모습은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고 천천히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여기서 여기로 완전히 급격하게 바뀝니다.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지 않고 주인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초대교회와 성경에 나타나는 그 교회의 모습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뭐 전략이 좋느냐 아느냐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가 왕이냐 아니냐, 그곳에 예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곳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있게 하는, 예수가 주인 되게 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스승 되시는 예수의 제자의 삶에는 언제나 극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한 삶의 방향이, 그런 극적 방향이, 삶의 방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곳에선 예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제자는 자신의 가진 전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정말 예수를 위해 다 포기하고 버렸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19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궁금하잖아. 이게 진짜 그런 말일까? 근데 마태복음을 여러분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를 따르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9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너무 기쁜 거예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버리지 않고 드리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가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보화라는 것을 모르면 절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라면 그 믿음은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서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명품 시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롤렉스인 줄 알았는데 롤렉스가 아니래요. 파텍 필립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니? 파텍 필립 알고 있었어요? 스위스에 있는 이 회사에서 1200명의 직원이 1년간 생산하는 개수는 4만 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격이 기본이 업데이고 비싼 거는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텍 필립 시계도 가짜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은 차이를 구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잘 보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짝퉁은 몇백만 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 주면 정말 비슷한 그 파텍 필립 같은 진짜 같은 시계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도 진짜와 짝퉁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그 값을 다 내야 됩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여러분의 전부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부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 금고 안에 있는 전부를 여러분 버려야 그 전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없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사시려면 그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짝퉁 예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짝퉁은 여러분이 내고 싶은 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몇백만 원이면 돼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금고,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 금고를 다 털지 않아도 됩니다. 숨기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주의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믿음과 짝퉁 믿음이 보이실 거예요. 짝퉁을 사시는 분들은 값싼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절대 파텍 필립 시계를 200억 주고 사지 않습니다. 왜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200억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미쳤을까요? 200억 주고 그거를 사게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예수를 만날 때만 바로 예수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언급을 하지 않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만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베테랑 어부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그물을 던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는 바로 엎드려 자신을 죄인이라고 예수님, 주님 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은 자신의 전 재산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의 가치를 보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부르는 즉시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재산을 파는 것이 그럼 그 제자의 증거입니까? 아니요. 제자로 보이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파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혹시 아시나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면 자신의 전부를 드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파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거는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더 귀한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외에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저희가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지난 18년 동안 특별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아이가 생길 수 없는 가정에 14년 만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외주 통장은 0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를 못 내 학교에 못 간 적도 없었습니다. 월세를 밀린 적도 없었습니다. 밥을 못 먹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쌓아둘 수 있는 큰 돈을 저희가 가정에 주실 때면 하나님은 그 전부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가지고 있는 하나뿐인 노트북을 주라고 하시기도 하세요. 몇 번이나 차를 주라고 하시기도 하셨어요. 다니고 있던 교회를 포기하라고, 떠나라고 하시기도 하세요. 평생 몸담았던 그런 공동체를 떠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포기하라고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하시기도 하세요. 자녀들을 포기하라고 하시기도 하세요. 아내를, 남편을 포기하라고 하시기도 하세요. 편안한 삶을 포기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마치 내게 소중한 것은 다 뺏어 가시는 분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비쌉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보다 더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내 통장에 있는 모든 돈보다 더 소중하십니까? 그거를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거는 제가 대답해 드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될 거예요. 필립 파텍 시계를 살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필립 파텍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자신의 가진 모든 걸 팔아 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가치가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셔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 시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부분을 남겨두려고 하면 그 부분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가 되시며 죽음이 힘을 잃고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는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즉시 버려두고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5장부터 설명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다음 주부터 또 다음 주는
제가 보스턴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었다라면 그곳에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셨다라면 그곳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만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가 읽어왔던,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가 들어왔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냥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첫사랑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통장을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펴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께 드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교회는 힘을 얻고 교회는 능력을 얻고 교회는 자신들의 잔치가 아닌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이 에베소에는 전체에 복음이 흘러갔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169년을 벌어야 벌을 수 있는 그 모든 돈을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부셔서 불태웠던 것처럼 그 비싼 돈들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들을 포기함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을 다해서 진짜 그 복음을 진짜 예수를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얻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구하고 찾기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할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저에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목사인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진짜 제자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포기할 수 없나요?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주님 당장이라도 제 직장 그만두라고 하면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당장 미국 떠나라고 하면 저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것이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차를 헌금해라? 저 하루도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가진 거 다 헌금해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좀 어려웠던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해봤지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지만 저는 자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내가 버리고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 아이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얼굴을 쫓아가는 것. 이 아이들을 내 아이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진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즉시 버리고 주의 얼굴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따라야 될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좀 기도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의 가정을 또 저의 하나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예수로 충분하게 원합니다. 내 삶에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금고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져가기 원합니다. 예수를 향한 그 가치가 하나님 나 자신의 전부를 팔아 하나님 그 숨겨진 보화를 그 숨겨진 보화가 있는 밭을 산 하나님 그 사람처럼 하나님 그 천국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진짜 예수가 이 교회 가운데 진짜 예수가 우리 삶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높아져 있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외에 잃을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돈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안에 하나님 우리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안정감을 얻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우상을 삼아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본질을 흐려가는 그 모든 원수의 거짓말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순수한 복음이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생명이 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 재산을 드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가치를 보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는 예수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거짓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부터 하나님 나부터
예수가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 외에 아무것도 가진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을 것이 많아서 두려워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자 청년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면 충분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가 전부가 되는, 말로만이 아니라 전부가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진짜 예수를 향해 달려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게 하기로 결정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